할렐루야, 선명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놓치고, 그럼 그것과의 싸움하죠. 때로는 기도는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거와 싸움을 할 때 왜 왔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좀 이제 삶. 잔잔한 이런 이제 삶 속에 뭐 관계라든가 교회 안에서의 부딪힘, 또 뭐 부부간의 부딪힘,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상할 때 많죠. 그러죠? 예. 그러고 나면, 상하고 나면 이제 속상해요. 와다닥 한번 해놓고 나면 아유 참을걸,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뭐 등등 참 괴로운 일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알기는 알지만,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들어서 알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 고통하죠. 괴롭죠. 또 더 나가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는 먼저 누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없어져 버려요. 내 지각이 혼돈이 돼 버려요. 그러면 뭐 분노가 먼저 나간다든가. 네. 그러고 나면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고, 이건 살짝 살아있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 살아있는 물은 살짝 출렁출렁 하거든요. 죽은 물을, 가둬져 있는 물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을 보면 저는 이제 웃으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해요. 살아있구나. 아이고 죽겠네, 어쩌고 저쩌고. 살아있어서 그것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시간에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붙잡고, 기쁨도 잃고 감사도 잃고, 뭐 이래 짜증이 나고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그러거들랑 바로 바꾸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겪는구나. 견뎌야지, 넘겨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회개해야지. 넘기세요. 정말 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정말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어떻게 권면해야 되지? 이런 사연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젊어요. 49살밖에 안 됐어요. 아이들이 둘인데 이제 뭐 5학년, 중학교 1학년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49점 젊잖아요. 아직도 살아야 할 날이 반평생인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너무 건강하던 남편이 자고 일어나 보니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라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말 한마디 없이. 이 꿈 같은 사실 앞에 울 기력도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살아갈 길이 막막하네요.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예.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남편 한번 믿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왔던 가정 같아요. 원순회 약순회 했던 사람들은요, 아유 원수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뭐 그래도 뭐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이제 좋았던 것, 안 좋은 것 같은 걸 기억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분이 어쩔 줄을 몰라요.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의욕도 없고 만사가 낙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냐. 따라가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래도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권면도 했습니다마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편안하게 남편만 의지하고 행복하게 좋은 기억만 남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돈 벌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막막하죠. 저 뭐 기본 재산이 많다면 또 다르겠지만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캄캄한 답답함 저도 이해가 가네요. 저도 돈 벌 줄을 몰랐거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들 해서라도 다 이렇게 탈출구를 찾아요. 다 그래서 뭐 맞벌이 부부를 한다든가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살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할 줄 아는 게 없고 돈 벌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더 막막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데 뭐라고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딸려있는 자녀들, 그 다음에 내 남은 인생. 우리가 뭐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는데 아직도 반평생이란 말이에요. 살아내야 하는데 제 어머니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막막함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셨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 때문에 뭐 별짓을 다 해봤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먼저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던가, 돕는 자라고 하니까 무조건 뭐 어떤 돈이나 갖다 주고 이런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일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지 몰라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던가 먼저 기도를 하면서 담대함을 주셔야 돼요.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 남은 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다 보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이지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정말 이런 제가 사연 받을 때는 막막해요. 저도 정말 막막한데 이해는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잔잔한 모든 문제 속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건 그냥 넘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위로를 받자고 그랬어요. 이런 분의 문제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큰 바다가 밀려올 때 그 파도 안에서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냥 내가 뭐 될 대로 되라 해버리면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 그냥 죽겠죠. 지금 광풍을 만난 삶인데 광풍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주님께서 그 광풍에서 건져주셨거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그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신 차리고 그들에게도 힘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게.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누가 49살밖에 안 돼서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기대고 의지할 버팀목은 엄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담대함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힘을 내야 된다. 저 아이들의 버팀목이고 저 아이들의 의지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세요. 일어납시다. 자, 우리 다 모두가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다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은 잔잔한 일들은 속상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나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넘자. 일어나자. 힘을 내자. 자,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이렇게 막막한 일을 만난 분들도 방법이 없어요. 주님밖에 붙들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유다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부부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단의 논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내가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함을 갖다 주고, 사단의 논리는 계산이 되지 않는 삶이지만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면 또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 막막함이 옛날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고 또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살아갈 힘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 때에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이들을 바라볼 때에 위로자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린 이겨야 하고 넘어야 하고 가야 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죽을 생각부터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아버지,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말씀하신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힘을 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요 이 능력 기도를 오래 하면서 참 가지각색의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봤어요. 또한 이제 오살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은사가 특별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줄을 서서 이제 기도를 받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뭐 사업이 무너졌거나 가족한테 이제 볼 면목이 없으니까 집을 나와가지고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분들 이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기운이 있으면 살아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노할 일도 생기고 화날 일도 생기고 속상할 일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다소 좀 아픈 것도
뭐 죽을 병이 아니라면 그래 내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체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아픔을 느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맛있다 뭐 이러면 자 이걸 느끼는 것도 감사,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예. 자 잠잘 자는 것도 감사.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참 많아요. 전쟁 만난 사람들, 지진 만난 사람들, 뭐 집 잃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시대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갖가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감사해야지요. 흙물 한 병을 뜨러 30리를 걸어가는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수도꼭지 틀면 깨끗한 물 나오고 얼마나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아서 일어납시다. 깨어서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아멘!